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임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반갑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12장 말씀은요. 자, 우리 말씀도 신비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비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는 양곤밖에 없어서 양곤 사는 게 참 신기하고 좋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이 안식일이라 많이 못 움직이죠. 이게 일정한 그 거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거리는 어떤 거리냐면 집에서 회당 정도 갔다 올 정도의 거리,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회당 이렇게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배가 고픈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밀바사에 이렇게 걸어가다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해가지고 푹 불어서 먹은 거죠. 이게 먹고 이렇게 나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무 배가 고프면 사람이 조금 먹으면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저도 식사 제한 받을 때 배고파서 밤에 몰래 가서 냉장고에서 꺼내 먹다 보면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먹다 보면 조금 더 하다 그날 그 다음 날 아침에 저희 집 사람이 이거 누가 다 먹었냐 그러면 그 집에 저밖에 없는데 배고픈 사람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게 우리 기준으로는 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 율법에는 그거는 도둑질은 아닙니다. 이 배고픈 사람들, 길 여행 이렇게 좀 지나가시는 분들이 배고프고 시작하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유대 율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율법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어떻게 율법을 새롭게 가르친다는 분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길 수 있냐라고 또 와서 난리를 치는 거죠. 참 그러고 보면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안식일에 와서 막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 이건 맞는 행동인지 뭐 그들 입장에서는 맞겠다. 뭐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 그거 갖고 시비냐라는 것으로 얘기하죠.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처음 도망갈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그리고 또 반겨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회당 있는 회막 있는 성막 있는 곳에 도망가서 자초적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있는 게 그 빵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받쳐진 빵. 그 빵은 못 먹어요. 누구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제사장도 못 먹는 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빵을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날짜가 됐거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예물이 봉헌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꿔요. 묵은 빵하고 새 빵을. 그럼 그 묵은 빵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빵이죠. 그러고 보면 제사장의 양식은 항상 곰팡이 피는 빵 먹는 게 제사장이 먹을 양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목사들이 더 잘 먹는 것 같아서 송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목사가 아니라 나는 요새 먹사가 된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다윗과 그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 제사장은 일가가 멸문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그렇게 배고팠을 때 대제사장이 준 그 빵, 먹어서는 안 되는 빵, 제사장도 못 먹는 빵을 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시비 걸지 말고 다윗한테 가서 시비를 걸어라 하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답변을 이렇게 하시죠. 예,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시는 얘기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본질적인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싶어서 혹시라도 유혹될 만한 일들, 혹시라도 좀 약간 경계선에 있는 일들을 미리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를 딱 만든 거죠.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 시대 때 그 힐랄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이렇게 논쟁했던 그 논쟁들이 이렇게 문서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거 읽어보면 굉장히 웃기고 재밌어요. 무슨 봉숭아학당도 이런 봉숭아학당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웃긴 건 뭐냐면요. 안식일에는 집 바깥에 산책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열심히 싸워요. 정말 한 30년간 싸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산책을 하다 보면 시장해지고, 시장해지면 유대는 어디든지 가면 이렇게 무화과 열매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따먹으면 이거 노동 아니냐? 그러니 그 산책을 통해서 율법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산책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학파가 있고요. 그거는 먹어도 된다. 그거 파는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도 있냐면 사람이 귀하고 콧구멍을 파는 거 안식일에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갖고도 논쟁을 벌려요. 종교가 또 그런 게 있어요. 불교는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거바야페아랑 가면 거바야페아 사원 있잖아요. 그게 유명한 이유는 거기서 불교 교리를 점검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겁니다. 승려가 일체 물건 지니면 안 되는데 소금은 없으면 죽는데 그 소금은 지녀도 되지 않냐? 이거 갖고 한 40년 싸우다가 합의를 본 게 저 거바야페아입니다. 종교가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요. 지금 당신들이 갖고 나오는 율법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7절,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비를 실천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이 율법을 못 지키면 죄인, 잘 지키면 의인,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 아니고요. 가만히 봤더니 어떤 분이 율법을 어겨요. 십계명을 어겨요. 다른 말씀들도 다 어겨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분이 어길 땐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악한 사람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걸 어길 수밖에 없다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 안 짓도록. 예를 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피채 먹지 말라. 우리는 순대를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렇게 그 영양소를 먹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선짓국도 먹고 해장국에다가 해장 선짓국도 먹고 하죠. 요즘 들어서는 선짓국 먹는 분들 그렇게 제가 못 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환경에 주어지는 최고의 영양소죠. 그러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좀 약간 고리타분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피채 먹는 거 가냐? 한국 사람들이 선짓국 먹는 거 주막에 가면 다 그 선짓국이거든요. 콩나물 넣고 끓인.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들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구약 말씀에 어긴다. 이런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선교 오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요. 건강한 선교사들 어떻게 했냐면 영양제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양제도 주고 무슨 얘기예요? 굳이 선짓국 먹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도록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죠.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보다도 더 원하시는 인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 집착합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쪽
무슨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탈레반 통치하는 데 가면 거기는 율법을 샤리아라고 얘기하죠. 근데 문제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한 3년 전에 이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예, 아프가니스탄의 유일한 여성 앵커입니다. 영어를 막 능수능란하게 잘해요. 집안도 거의 귀족 집안에 운전도 스스로 할 수 있고 영국 유학도 다녀왔고 아나운서로 막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살해를 당했습니다. 범인을 잡으려고 했더니 자수해 왔어요. 2시간 만에. 누군가 봤더니 오빠예요. 그리고 이 오빠는 여동생을 미워했던 오빠가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배웠던 영어를 가르쳐주고 운전도 오빠가 가르쳐줬어요. 유학도 오빠가 학비 다 대줘서 보냈던 사람이에요. 이 오빠는 이 여동생을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여성은 민낯을 드러낼 수 없다. 여성은 남자와 어깨를 함께 할 수 없다. 여성은 공공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말을 할 수 없다. 이것에 반해서 사람들이 그 집에 돌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거래처가 끊기죠. 그러니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3주 후에 그냥 석방됐습니다. 이게 이슬람의 샤리아입니다. 근데 그 샤리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 끊임없이 전쟁 많았던 그 시대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본질은 잊어버렸어요. 생각을 안 해요. 정말 악마적인 것은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것만 지키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성이 글씨를 안다고, 작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여자아이가 글씨 안다고 그 일가족을 멸족시키는 게 그게 탈레반이에요. 이게 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행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것보다 본질을 알아야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정말 무서운 예수님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율법 어기면서 밀 이상 따서 먹을 때 너희는 무엇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 잘 지키는 너희는 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안식일인 이날에 하나님이 쉼을 축복으로 주신 이날에 정죄하고 종교재판 벌이겠다고 하는 너희는 율법 지키고 있냐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보통 우리는 이거 가지고 시간을 끕니다. 근데 이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신앙의 본질 잘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본질에 정통하신 분들은 헛되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본질에 무엇인지를 꿰뚫고 있는 그런 정통하신 분들은 검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시거든요. 남들이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막 그렇게 가져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필요해? 필요 없는데 뭘 그거를 에르메스 백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백? 가방? 나는 그 가방 들 일 별로 없는데 뭘? 거기 4천만 원, 3천만 원 쓸 필요가 있을까요? 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기분이 나빠요.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은 무엇이에요? 그 자리가 내가 존대받는 자리일까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은 무엇일까? 이 본질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에 온전하신 분들은요, 그 자리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신 것처럼, 온유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성품이 아니라고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내 할 일 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의 12장 말씀이요,
정말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그 율법을 깊이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그냥 가르치는 대로, 남들이 알려주는 대로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통하다라는 것은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 골자가 뭔지, 핵심이 뭔지, 왜 하나님이 이걸 시키셨는지,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리저리 헤매다가 흘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요, 헛된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이것이 망상입니다. 오늘 좀 새벽에 세게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해외 여기서 정말 우리 힘들게 살잖아요. 한순간도 마음 놓고 살 수 없잖아요. 왜 저도 오늘 교회 오는데 왜 요 근처만 전기가 나갔냐고요? 다른 데는 휘영청 다 밝은데. 이거저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남들 하는 대로, 누가 뭐 하는 대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다른 사람이 무엇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고 부르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 어떤 청년이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자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얘기하면서 교회 공사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니터 자꾸 바꾸고, 조명 바꾸고, 음향 바꾸고, 뭐 이미 그 교회 몇 억 들여가지고 이 강단 전부가 다 스크린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이게 모자르대요. 카메라도 더 좋은 거 바꿔야 되고 할 테니까 헌금들 하셔라. 이 청년이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합니다. 요즘 교회에 모니터 다는 이상한 유행이 들었어요. 교회는, 예배실은요, 강단은 쇼하는 것 아니에요. 강단은요, 성도님들과 회중이 목사 얼굴 더 자세히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재단인 것이죠.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거기에 모니터 달아놔봤자 눈부셔서 어디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전기세면요, 어린아이들 몇 명의 급식을 더 할 수 있는데, 뭔가 한국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모니터 도배해 놓는다고 성도분들이 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장할까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믿음이라면 저는 글쎄요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진짜 신앙, 이 본질은요,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혼자서 심사숙고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뭔지,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앞에서 그것을 물어가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다윗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이 대제사장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억울하게 굶어 죽어가는 이 사람, 억울한 이 도망자, 이 나그네, 이 사람이 길 가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 입밥 먹고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서 며칠간 부정해졌으므로 정결례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내리는 신앙의 결단이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삶에,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본질이,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물으면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깨달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 사는 게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다 얘기하고 저렇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들 하는 대로 이리저리 하다 보니 하나님, 정말 황새 쫓아가도 뱁새 되는 것처럼 참 다리가 아픕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조용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한 환상이나 이상한 망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물으며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에
귀 기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 속에 조용히 말씀하시는 양심과 하나님 진솔한 이야기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본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들려주신 그 진리 때문에 이 세상 여러 가지에 휘말리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허락하시는 자유함 속에 은혜 누리며 풍성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박하지만 간결하고 간결하기에 더욱 단단하며 단단하기에 하나님 깊이 있고 깨달음 있는 그 삶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